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어떤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와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할렐루야. 정말 천번을 불러도 저는 오늘 어저께 제가 저녁에 늦게 이프트인피아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오늘 교회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너무 적었어. 혹시 휴가 됐나 싶어서 그래도 우리 최 권사님하고 박 권사님 믿음 좋으신 분들이 남아있어가지고 걱정을 주겠는데 예, 들림받은 그 이후의 사건들 영화를 봤는데 참 실감이 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들림받고 차 안에서 들림받고 했는데 오늘도 정말 출연 오실 때까지 정신 번쩍 차려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찬양드립니다.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들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제 그 휴거의 영화를 보고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이러는데 우리도 꼭 그 주님 나팔 불 때 꼭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요. 그리고 진짜 두 사람이 딱 한 사람을 데려가고 또 남은 자들을 보니까 참 왜 빨리 예수 열심히 안 믿었을까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들 봤을 때 참 불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신 보내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의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이 시간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아직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작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뜻과 힘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대에 주님 내가 알겠습니다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은 내 안에 있는 슬픔에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마음을 성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감림절 14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믿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국률과 사랑으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나왔사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저희들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64장 찬송 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도문은 5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도문 57번 시편 130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 학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송영 3장 찬송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동원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기도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주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행해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혹여 부끄러운 제된 일들이 있었을진데 이 시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거룩하신 주님을 닮는 선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우리 새수만교회를 이곳 포항 간문에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섭리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참되고 건강하게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신사도행전을 써가는 초대교회와 같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을 붙잡아 주시며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나라 되게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남과 북이 되게 하옵시며 한속히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전 세계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각국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키시고 힘주시사 외로움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모든 낯선 습관들을 속히 익히며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큰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함께하시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박선희 권사님, 최승구 권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송해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6년을 했습니다. 목회 나오기 전까지
저희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모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애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새로워질까, 좋아질까. 근데 그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은퇴를 얼마 앞에 두고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하시려기보다 이제 마무리를 잘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교회를 건축을 하셔가지고 교회 빚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후임자 목사님한테 빚까지 물려줄 수 없다. 내가 빚 갚는 재미를 목회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젊은 혈기에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 할 일도 많은데 목사님 왜 자꾸만 빚 얘기만 하실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혈기에 교회도 걱정되고 좀 제가 교회에 대해 목사님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회의를 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 도서가 알기는 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애정을 가지고 이 교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생각할 때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장로님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보다 생각을 하면 한 번을 더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 너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너보다 몇 배나 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담임자가 되고 보니까 그때 목사님의 마음 또 아버님의 말씀을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갈 것입니다. 온통 이런 생각뿐입니다. 늘 노심초사합니다. 교회 걱정, 성도들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전화하실 때입니다. 평상시 잘 전화 안 하세요. 늘 잘 계시니까 제가 늘 전화를 드리고 하는데 혼자 계시니까 갑자기 전화하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진 않나. 지난번에는 뜬금없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더운데 포항이 덥다는 얘기 들으시고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냐 이러고 전화를 하셨어요. 늘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전화할 시간이 아닌데 전화할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무슨 일이 있진 않나.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고민과 염려가 여러분 저만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가정의 어려움들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다고 얘기한 적 있냐? 한 번도 좋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안 될 것이 되고 될 것이 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과 또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얼굴에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 찡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은 영혼을 갈아먹는 영적인 해충과 같은 것이 근심입니다. 근심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이 어려워서 불안과 근심과 원망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믿음의 지혜로 바라보면요, 그것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일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내를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다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어디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 지역의 그 목사인데 아니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도 아니고 어디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늘 인사치레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좀 황당하기는 했지만 그럴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래도 인사라도 받아주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사 받는데 제가 몇 년 걸렸다 했습니까? 5년 걸렸다 했는데 그렇게도 인사 받아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상황을 여러분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기분을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경 쓰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것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또 그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오히려 남보다 자기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참 지키기 쉽지 않은 이유는 그 기뻐하라는 말 앞에 항상이라는 말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에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염려와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늘 마음의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첫째는요,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느끼고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진짜 믿으면 여러분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것은 진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기보다도 우리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오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하셨어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렇게 묻는 그 물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내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수없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못하면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구석이 있으면 믿을 구석이 있으면 염려 근심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런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마음에 근심,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나타나면 근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근심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고아를 먹여 살려야 되는 수많은 고아를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놓여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는 염려와 근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으면 근심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그의 고백은요. 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고백을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 자체는 신념이라고 해서요.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진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의 관계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성공이 어떨 때는 큰 염려와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서보다 별장에서 자살한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물질에 집착하면요. 삶의 본질과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순박했습니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믿음의 열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리고 죽기 살기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신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터가 우리가 밥술 좀 뜨게 되니까 또 조금 좀 잘 살게 되니까 주님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교만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소유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 자체는 정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요. 소유가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게 영성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성은 0이다, 제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성은 제로다. 즉 자신의 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를 알고 정말 주님만 전폭적으로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영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니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성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가지지 못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잘되고 못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했습니다. 믿음도요, 우리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근심된 모든 일들을 다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된 미래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요,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기에 있을 때 나이 좀 연로하신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신방을 가면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처음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말씀만 읽어요. 제가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만 읽었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몸이 불편하고 자식들도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홀로 외롭게 버려지듯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소망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또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입니다. 내가 예비하러 간다. 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의 삶의 고백이 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학 보고에 의하면요,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은 날일수록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육신의 모습조차도 햇빛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도 영적인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햇빛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서 우리의 미래가 천국의 기쁨으로 세워지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사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삶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미래에 소망이 있다면, 미래가 보장된다면 여러분 무엇이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또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우리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채워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 귀한 소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고난이 와도요, 이 천국의 소망, 이것을 붙잡으면 우리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도 염려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냐면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오늘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라.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주실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예수님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는 영광 중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염려 근심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고 바라보며 여러분 주님만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혀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발걸음은 결코 헛된 발걸음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의 삶이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한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적용하면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잘못 사용돼서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자기를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염려를 덜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이겨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또 사람의 힘으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의 길을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냥 신념이 아닙니다. 주신 말씀에 의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말씀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주신 말씀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참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이 세상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근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근심할 일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사랑을 받아도요 힘이 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근데 우리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무엇이 염려와 근심이 될 일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우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알긴 뭘 압니까? 세월이 지나면요, 내가 참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능력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속수무책. 우리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힘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일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하는 일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요, 저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참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지냈는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근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영원한 영광 중에 살아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 것만,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죄를 져야지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염려와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참 귀하게 제가 참 소망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근심 물리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여러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되어진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누리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재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날마다 묻고 묻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실 귀한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을 하나님 주신 귀한 뜻을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충성과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복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여 능력의 손으로, 보혈의 손으로 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더욱더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 근심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손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덫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려운 땅을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과부가 2렙돈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 드린 마음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일로 염려와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복으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성도의 규제 시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14번째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새소망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주일 및 교육자 복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음 주에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해서 우리 교회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예배 및 속회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선교회 원래로 모입니다. 입원하신 우리 박서비 성도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소식 말씀드립니다. 감리사회의가 2달에 한 번 있는데 이번에는 제주지방에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화요일에서 3일 목요일까지 제주 서귀포 한사람교회에서 감리사회의를 하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 4일 금요일 오후 8시 이곳에 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입니다. 입원해 있는 성도님과 육신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 말씀 마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18장 파송의 찬양 518장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반란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니 이 예배를 드리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이끌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축복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